스포츠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요기 베러라는 선수에게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라.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없었던 시합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역전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스포츠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종종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1월부터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12월 때쯤이 되었다 보면 열매를 맺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왜 계획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계획들과 소망들을 포기하는 분들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9년도를 시작할 때쯤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무엇으로 점점 변하고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들이 점점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소망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그 일들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인생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성벽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건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하나 재건하는 모습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벽,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때에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제 막 성벽이 거의 완성될 쯤에 이제 성문의 그 문만 달면 거의 이루어지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졌던 토착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통해서 또 공격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100년 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그들의 소망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길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찾아왔던 이 성벽 재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결국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서부터 왔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계획할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그런 여정도 오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그가 성벽을 하나하나 끝까지 재건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잘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는 통찰력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찾아보니까 너무나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이 독일의 태생이었던 미국 신학자 펄 틸리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삶이 다 그렇듯이 애매모호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매모호함이란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이나 태도 따위가 흐리터분하고 분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앞으로 인생은 수많은 애매모호한 것들에 섞여 있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내가 볼 때에는 진실인데 상대방이 볼 때에는 거짓 같은 애매모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힘이든 아니면 파괴적인 힘이든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매모호함은 앞으로 우리 안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선과 악으로, 진실과 거짓으로, 창조적인 힘과 또한 파괴적인 힘들이 분리될 수 없는 혼재되어진 상태가 점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점점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게 아니었고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허망한 자리였고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결국은 나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통찰력이 하나하나 주어진다면 이 통찰력은 사물을 볼 때에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서 내가 멈춰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어떤 요소가 바로 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러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의 4개의 사람을 보내어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제가 일어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함께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오노 평지에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한다. 얼핏 듣고서는 너무나 좋은 제안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손을 잡아줬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 제안을 느헤미야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임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안한 제안들, 함께하고자 하는 그 제안들이 나를 어려운 자리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함정임을 그가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유를 대고 어떻게 내가 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당신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도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런 제안을 거절한 느헤미야 앞에서는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면 실상은 해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찰력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눈치코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알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찰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학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이 학습은 간접 경험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통찰력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통찰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성경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19편 97절, 98절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살아가는지요.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내가 주의 계명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원수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제안은 너무나 좋은 제안임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볼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깨달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명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과 학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알 수 있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통찰력, 영적인 깊은
깊은 통찰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남아있는 12월 한 달, 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님 주셨던 그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또 느헤미야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그러니까 4번이나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가 지금 개봉된 상태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할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점점 소문으로 퍼질 때가 많아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만나주지 않자 다음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좋지 않는 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직접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이곳에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모함일지라도 느헤미야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라도 오라. 그리고 와서 함께 의논하자는 거예요. 이런 비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점점 무엇으로 변하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꾸만 내 삶의 자리에서 모함, 함정, 비난, 그리고 나를 돕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역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또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 앞에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에 반드시 그 인생의 길에 열어가는 그 자리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도 악이 이기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망설이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든 그 길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늘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을 때에도 결국 그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자리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는 마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도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침노하셔야 돼요.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도 침노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하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부흥도 신앙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싸움 앞에서 마지막까지 힘겹게 나아가길 원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 어려워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9절에 그런 모함과 함정의 그런 끊임없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누구를 찾게 되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늘 사울 앞에서 도망자였고 쫓기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121편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할 때가 많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게 할 때가 많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갈 때 그분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때에 힘에 버거워서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앞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자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나 버거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소망을 끝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한계 상황에서 부딪힐 때에도 끝까지 나아감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통찰력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가야 될지, 어디에서 멈춰서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디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내 모를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소망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힘듦이 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알지만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을 짓는 그 자리에서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어쩌면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야, 산발랏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노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쉬운 길을 더 좋아하고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길에 서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처음 계획했던 이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멈춰서기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내 안전이 확보되고
성전에 숨으면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고 내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이곳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서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바른 길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뚝심이라고 봐요. 뚝심. 들어보셨어요? 뚝심. 영어로 보면 stay power라고 하는데 이 뚝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에 서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내라는 거야. 인내. 유혹이 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인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러라.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유혹이 찾아와도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그 길이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그 성벽을 나중에는 하나하나 완공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버틸 때, 견딜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이 아닌 끝까지 진리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더 좋은 열매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했던 부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열매를 거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열매가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이 점점 멈춰 서 있는 분도 계시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통찰력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그 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실 때 반드시 그날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죽음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